오늘 제목은 이제는 치워버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주위의 의사나 의료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기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정기 검진을 통해서 감추어진 그런 발병 인자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알아갈 뿐이지 이것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장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기 검진의 중요성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또 마땅히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쭉 확인하던 중에 좀 인상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의 송홍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분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분의 생활 습관이 검진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시면서 정리하신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었어요.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문진표라고 나옵니다. 이 문진표를 보면 자신의 생활 습관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소의 운동량, 그리고 수면 시간, 흡연량,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음주하시는 분들은 음주량, 식사 습관, 이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항상 의사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도 나쁜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나쁜 습관을 그대로 허용하고 그대로 용납한 채로 좋은 음식과 또 효과적인 치료와 그러한 약으로만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의사는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모든 의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각자에게 있는 나쁜 습관을 반드시 버리도록 강력하게 권유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사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패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제일 하기 싫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필요한 것들을 다 구분해서 버리는 일이에요. 이사할 때 가장 빼먹으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에요. 어렵지만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해서도 개운치 않은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헌금도 하고 또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말씀도 매일 묵상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또 감당하고 성도 간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도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안에 빼먹지 말아야 할, 그리고 우리 안에 반드시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사역, 그리고 새로운 영적 지경을 대할 때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지금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내일이면 학교 갑니다. 저희 막내도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더라고요. 설레임도 있고 배도 아프대요. 뭔가 스트레스가 되나 봐요. 새로운 학기, 그것도 새로운 학년입니다.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새로운 대학 생활을 앞둔 자녀들, 또 새로운 직장 생활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신 분들, 자,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첫 번째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다고요. 그 핵심은 뭐였냐면 내가 터전 삼고 있었던
그 갈대와 우루, 거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어로 삼아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구속사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14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인데,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두 번째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무슨 본문일까요? 고별 설교의 본문입니다. 지난주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등장하죠. 뭔가 스토리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 구절에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요, 그 중간에 비어있는 모든 구절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실까요? 14절에도 있고 15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고 계속 나타나는 단어. 자, 14절에 섬기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15절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16절에 섬기기를 아니하오리니 라는 표현이 있고요,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계속 줄을 치면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섬기다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근데 이 섬기다라는 이 아바드가요, 창세기에서는 어떠한 뜻으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시죠. 그때 경작하다라고 할 때 무슨 단어를 쓸까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에서는 경작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보통은 예배하다, 봉사하다, 보통 섬기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보통 예배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지금 뭐가 반복된다고요? 아바드가 반복이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분배를 모두 마치고 새로운 지경을 허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강조할까요? 아바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아바드, 섬겨라라는 거예요. 정복 전쟁도 마치고 이제 분배도 다 끝났고 그 땅에서의 새로운 지경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바드,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분석한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좀 빌리면, 해당 본문에서 아바드가 강조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아바드, 섬기다라는 것과 짝을 이루는 표현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섬기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지만 이것과 짝을 이루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저희가 선택해서 읽은 14절과 23절에 기록된 치워버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치워버리다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르라고 되어 있어요. 수르라는 단어의 뜻이 아주 명확합니다. 제거하다, 떠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거하고 거기로부터 떠나고 뭔가 분리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치워버려라 라는 이 수르라는 표현이 있는 14절과 23절을 다시금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14절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는 그 수르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사역을 섬겼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섬김과 활동 이전에, 아바드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수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3절 다시 볼까요? 23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는 이렇게 섬겼습니다, 저렇게 섬길 겁니다. 이제 23절은 앞으로 그들의 다짐이에요. 근데 그 다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느냐? 섬기려거든
반드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반드시 수르라는 과정과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지금 이걸 뭐로 볼까요? 아바드가 강조되고 있어요. 섬기다라는 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반드시 막 교회 가고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고 사역에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호수아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너희가 정말 섬기기를 원해? 그렇다면 무엇이 강조된다고요? 수로 치워버려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섬기다와 치워버리다라는 단어가 상응하여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배교이고 다른 신을 치워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여전히 지금 혼지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는 행위, 수르는 없이는, 아무리 내가 목사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잖아요, 예배 때 빠지지 않잖아요, 사역의 헌신도 많이 하잖아요, 다 좋아요. 그렇지만 다른 신을 치워버리는 이 수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는 어떻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세겜이었어요. 자, 세겜은 지난 시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세겜은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한 땅이 바로 이곳임을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신 그 장면이 12장 7절에 나와요. 그게 바로 세겜이에요. 그런데 또 세겜은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야곱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 세겜은 굉장히 핵심적인 장소였어요. 이 터닝 포인트, 세겜이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근데 이 터닝 포인트는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냐면 자기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너무나도 익숙하게 즐기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땅속에 묻어버림을 통해 야곱에게 이 터닝 포인트가 임합니다. 그냥 불쑥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요, 야곱 가족과 야곱 그 모든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었던, 혼재에 있고 공존에 있었던 이방 신상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땅속에 묻어버림을 통해 야곱에게 임해요. 자, 그 스토리들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야곱은 형 에서를 통해 도망합니다. 자, 그때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장소예요. 사닥다리 환상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직접 말씀하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자,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이 말씀대로 야곱은 사실 삼촌 라반 집에서 매우 고생 많이 했거든요.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면 고생 많이 했지만 소유를 가지고 나왔던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어요.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그 야곱과 가족들은요, 어디에 머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장소 어디? 세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의 지경, 그 세겜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야곱의 딸 다말이 지역의 추장에게 아주 못된 짓을 당하게 되죠. 갑자기 그 잘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아주 비통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자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잘 살아가고 있었던 그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이 다말 사건, 이 비통한 사건을 계기로 자신과 집안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 비통한 사건, 그 자녀의 문제, 그 경제적인 문제, 아주 심각한 관계의 문제, 마치 세겜 추장이 잘못돼서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그런 비통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방 신상을 비롯한 이방 문화들과 비신앙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나람에서 나와서 세겜에 정착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또 은혜로 나왔던 사람인데 어느덧 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이방 신상, 귀걸이, 결국 그것으로 대표되는 이방 문화가 완전히 깊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만약 다말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 비통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아마 야곱과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이 야곱은 심각함을 깨닫고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할까요? 창세기 33장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 라반 집에서 성공적인 기원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세겜에 거주하면서 오히려 어느덧 세겜의 우상과 세겜의 이상 문화에 흠뻑 젖어 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비통한 사건을 계기로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되고 이것들을 치워버리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야곱의 명령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야곱 앞으로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처럼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수루해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33장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막으로 보실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러요? 그 모든 것들을 수루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린 후에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어디요? 바로 그 베델.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뭐예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치워버린 후에야, 수루한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게 됩니다. 결국 베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가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야곱과 이 야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는 세겜에서 이방 신상을 땅에 묻어 치워버린 그 수루한 실체적 사건 때문이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막 베델로 끌어당기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감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 그들에게 가득 차 있던 이방 신상과 기고리와 이방 문화에 찌들어 있던 그들의 삶을 땅속에 묻고 수루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부르셔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결국 이방의 신상들을 정확하게 치워버린 후에 회복된 베델 제사를 통해 야곱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35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때 받는 거예요. 언제? 수루 이후에 순수한 예배가 회복되었던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약속이요, 이전의 약속을 능가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절과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이 모든 것들은요, 1차적으로 베델에서의 온전한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예배했기 때문에 그 예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세겜에서의 이방 신상과 기로들과 문화들을 땅에 파묻는, 치워버리는 결단, 그 수루의 결단에서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출발된 거였어요. 야곱이 그 세겜에서의 그 수루, 치워버리는 결단이 없었다면 사실 베델에서의 그 순수한 섬김과 순수한 예배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이름과 약속은 사실 개런티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나쁜 생활 습관을 처리하지 않고 좋은 음식으로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게임을 하나도 절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러한 영적 구도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관문입니다. 과연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언하는 본문이거든요. 그 본문의 첫 구절은 인상적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를 따르고 어떤 길에 서고 어떤 자리에 앉는 자와 같은 긍정적인 동사로 사용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긍정적인 동사를 통해서 설명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인생을 설명하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아니하며 아니하고라는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복된 인생의 출발점을 어디로 보고 있을까요? 악인의 길을 치워버리고 죄인의 길에서 떠나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복된 인생의 출발로 보고 있다고요. 그것들을 끌어안고 무엇인가 출발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계속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복된 인생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념에서 복된 인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그것으로 충분히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이 복된 인생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큐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처리되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할 때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처리,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어느덧 그 처리가 되지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고집에 말씀까지 엮여버려가지고요, 이게 신기한 우상이 튀어나와요. 꿈쩍도 안 합니다. 이제 왜? 말씀이 밑바탕에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아까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안에 형성되어가고 있는 이방신도 있고 귀고리도 있고 이방 문화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반복되는 죄, 심각한 죄, 그 교만함,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무조건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묵상한다고 해서 참된 묵상과 교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굉장히 예민하게도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떠나야 된다.
그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그것에 서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정문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너희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렇다면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는 일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함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다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받아 누리고야 말 거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철저하게 버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갱신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활용하는 열정적인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뭔가를 막 나아가는데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난 주일 본문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눈으로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셨죠. 근데 이례적으로 특이하게도 누구를 언급하고 계셨나요? 전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를 회고할 때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거기 툭 튀어나오는데 바로 2절에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언급되면서 2절과 3절에 무슨 내용을 언급하시는가? 왜 데라를 언급하시던가요? 바로 데라는 강 저쪽에서 뭘 했던 사람이다? 다른 신을 섬겼던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게 함으로 우상 숭배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분리시켰다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던 거예요. 굳이 데라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때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그 땅에서 뭔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를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땅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아버지 데라로부터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게 함으로 철저하게 우상숭배 땅에서 분리시킴으로 뭔가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을 그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숭배 땅에서 아브라함을 분리시킨 사건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을 어디로 보고 계시나요? 어떤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통해 한 민족이 출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민족의 출발이 이 사람을 통해서 강화해져서 이것들이 출발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알에서 튀어나와서 이 민족이 출발되었다고 얘기하지 않냐고요. 한 민족의 출발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라는 죄에서부터의 분리와 떠남을 통해서 복된 인생과 복된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였어요? 철저한 분리로부터 한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분리와 떠남과 그 죄에 대한 처분이 민족의 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보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후반부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굳이 보내야 되죠? 애굽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는 거예요. 나를 뭐 한다? 이 섬기다라는 게 바로 아바드입니다. 그들이 나를 아바드 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바드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그들은 그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나는 출애굽이 우선되어야지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별 여러 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애굽을 떠난 후에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더핑크의 구원시당에서 내가 세상의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가
과연 그것이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까? 라고 아더 핑크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죠. 나는 세상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릴 거야. 라는 자가 정말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신앙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얘기합니다.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애굽 떠나지 않고서도 구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애굽에서 분명한 떠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 세계, 구원의 세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둥키고 붙잡고 있는 이 애굽을 철저하게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도록 얘기하는 십자가의 영광,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처럼 온전한 섬김, 아바드는 애굽으로부터 분리되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린 후에야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거리끼는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절에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2절에 기록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이 마지막 문장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앞선 1절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모든 무거운 거리끼는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거운 그 거리끼는 것과 죄를 반드시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벗어던지지 않고는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달리기를 매우 좋아하잖아요. 달릴 때 저는 겨울에 막 옷 껴입고 달리는 거 매우 힘들합니다. 왜냐하면 무거워요. 달릴 때도요, 뭔가 이렇게 관절을 움직일 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이제 여름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 불 때 아주 간단한 옷만 입고 달리게 되면 몸도 가볍고, 날씨도 적당하고 매우 좋습니다. 믿음의 경주할 때 뭐가 중요해요? 무작정 뭔가 섬긴다, 달려드는 게 아니야. 무대뽀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철저하게 우선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리끼는 것, 무거운 것, 그 쉬운 죄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멈춰져 있던 대면 수업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새로운 환경을 또 계속 직면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 같다가 또 새로운 환경들을 우리가 직면하죠. 실망하기도 하고 애써서 내가 절망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버거운 상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대로 흘러가는 상황이든 아니면 철저한 절망의 상황이든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반드시 항상 견지하며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실체적 사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공적인 예배 생활이나 아침마다 그냥 단순히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루틴대로 돌아가는 그 삶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은혜를 경험한 야곱에게도 세겜의 이방 문화가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당장 처리할 수 없는, 끝까지 처리할 수 없는 그 끈적끈적한 죄성일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세겜의 이방 문화가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여전히 혼재해 있는 세겜의 이방 신상들과 기고리들을 먼저 땅에 묻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먼저 치워버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습니다. 왜요?
설교 때 설교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섬기기 전에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 아바드 전에 우리에게 수루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사실 보면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땅속에 묻고 나서야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진정한 예배가 그 땅속에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수루하고 난 후에야 그 삶 가운데 아바드가 회복이 됐죠.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나쁜 습관, 해결되지 않은 습관, 누구의 권유 때문인지 어쩔 수 없는 가정의 분위기라든지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그냥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왜? 들키지만 않으면 여전히 나에게는 그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것들이 나에게는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그리고 깨닫지 못한 상태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릴 정도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섬기길 원한다면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정말로 땅속에 파묻는 그 수루가 치워버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몰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영역들이 있어요. 습관 면에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치워버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내가 너무나 선호하는 것이기에 치워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아바드하게 된 것은 세겜에서 치워버리는 그 수루의 단호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델의 아바드가 회복이 되었죠. 어찌 보면 가장 어려워요. 왜? 그냥 섬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역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물고 들어오실 때는 내가 잘 섬기는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하기 싫고 해야 될 필요조차도 못 느끼겠으며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남에게 티 안 나고 공동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분별조차도 되지 않은 그 치워버리는 일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이 베델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더 큰 약속을 경험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